예, 속썩이는 문제가 사실은 복이다. 속썩이는 문제가 사실은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이 좀 악하고 인성이 안 좋은 그레데라는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은 원래 블레셋 민족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되는 섬이거든요. 본섬. 그러니까 그 도적들이죠. 도적들이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애매하니까. 목표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목표인데 애굽이 워낙 강하잖아요. 못 간 사람들이 이 가나안 쪽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상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 그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힘이 약해지면 이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크레타 섬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이니까 본성이 별로 좋은 데는 아니겠죠. 근데 그 그레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목회하다 보면은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할지라도 목회 서식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문제들이 생길 때 이렇게 처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문명이 달라지죠. 이게 배설된 것들을 잘 처리하라. 그런 겁니다. 물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로마 같은데 물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물을 처리를 잘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고 최근에 우리 홍대 교수님이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파리가 그렇게 프랑스 파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느냐? 하수도 시설 때문에 그렇대요.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전염병이 생기는데 파리가 그걸 해결했던 방법이 뭐냐? 하수구 시설을 만들어서 오물 처리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죠. 모이다 보니까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인재도 모여서 한동안 그 유럽의 중심이 파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겠죠. 교회도 영적인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긍정적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오물 처리 잘해야 돼. 하수도 처리 잘해야 된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오물이 나오거든요. 오물이 나올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오물 처리를 성숙한 어른들이라 그러면 홀로 처리하죠. 화장실 가서 홀로 처리하지 그거를 누가 알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화장실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워시 마이 핸드 그러면 표현 쓰잖아요. 그죠? 손 씻으러 갔다 온다고. 우리 다 알잖아요. 화장실 간다는 거. 근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더 고상한 표현이 뭡니까? 그 레스트룸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그죠? 쉬는 곳이 어디냐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물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알게 모르게. 교회도 그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속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문제, 자기 오물을 막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공동체에게 드러내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없는 집은 없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모든 집에 다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근데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고 소파 위에 올라가 있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걸 더러운 집 그러잖아요. 쓰레기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쓰레기가 다 있으면서 왜 그렇게 외식을 하냐 그러는데 그게 외식이 아니죠. 그 에티켓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래서 깨끗한 교회는 오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물이 있더라도 쓰레기통에서 처리하는 문화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서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물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처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오물이라는 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오물이 나오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오물도 나오고 배설물도 나오고 그런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삼았죠. 속썩이는 게 사실은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자식이 팔자야 그래요. 왜 자식이 맨날 속썩인다고. 자식 둘이 있는데 위아래로 돌아가면서 속을 썩여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나도 그런 속 좀 한번 썩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속 썩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자식이라는 복을 받았으니까 속이 썩는 거지. 없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아십니까? 나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월요병 하는데 월요병 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취업이 돼야 월요병도 앓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속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망쳤다. 그 사람은 땅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농토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가끔마다 머리 풀어헤치고 거의 미친 듯이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죠. 헤어짐에 아픔이 있다고. 뭐 어디 교제하다가 헤어졌다고. 어떤 분은요 모태솔로도 있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괴로운 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뭘 만난 적이 있으니까 헤어짐에 아픔도 있는 거죠. 시험 때문에 몸살이 났다. 그게 뭐예요? 학교 다니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원해도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썩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으면 문제는 계속 생기게 돼 있죠. 왜? 생명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냥 졸다 가겠죠. 뭐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예배드리고 집에 간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게 사명이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오물 없는 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오물은 생기잖아. 그럼 처리 잘해. 그 뜻이라고요. 오물도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풀면 돼요. 그러다가 실력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복음을 더 강하게 증거해라. 오물이 올 때 오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때는 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에요.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러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아름다움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언급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보들은 잠깐 나쁜 얘기를 해요. 나쁜 얘기들. 나쁜 거 말하지 말고 좋은 거 말하라. 금지를 말하지 말고 당위를 말하라. 틀린 것을 말하지 말고 정답을 말하라. 그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틀린 문장만 잠깐 외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야. 틀린 거는 수백 가지가 있죠. 왜 틀린 걸 공부해요? 정확한 표현이 이거야. 그 정확한 걸 외워야죠. 우리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데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좀 편찮아서 어려워지니까 약간 탁 건드리니까 시편 1편이 주르르 나오더래. 암송이 막 나오고 막 엄마가 흔들리니까 로마서 8장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애 암송 때문에 막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랍다고 진짜 공포의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암송이 무서운 거죠. 암송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정확한 정답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그 답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정론으로 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바보들이 하나님 말씀은 증거할 생각 안 하고 교회에 맨날 문제 얘기해요. 비리 얘기해요. 문제와 죄나 비리는 수천 가지죠. 인간이 죄이니까 한 사람당 100가지씩 뭐 1000가지씩 못 나와요. 왜 그걸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가야 될 길을 얘기해야죠. 청소년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 이래서는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마땅한 바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슴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침 아시겠죠. 굳세게 말하라. 정확히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정확히 말하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조지폐 판매법이 뭐예요? 진짜 돈의 특성을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가짜 연구해서 뭐합니까?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를 연구하면은 제대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서와 병행이 되는 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에도 요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맨날 외우고 있죠. 디모데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확한 정답을 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걸 알았고 그 다음 쭉 나오는 게 뭐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복음을 굳세게 말하라. 이 굳세게 말하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설득력 있게 말하라 그런 뜻도 있다고요.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그래요. 이게 뭐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 쓰신 글들도 이제 가끔 제가 보기를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애교만 부려. 애교.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뭐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뭐 깨끗한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뭐 희생하는지 알아요.
다 좋아요. 다 좋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 얼마나 애교를 떠는 거죠. 무슨 나 강아지 보는 것 같아. 강아지가 이렇게 막 살랑살랑 꼬리 흔들고 하는 거.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일종의 진심이잖아요. 진심, 진실. 진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심장도 가져야죠. 근데 그 중심에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좀 그렇게 그 애걸복걸 눈물 짓는 그 시기에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는 안 하고 그죠? 성경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아니, 평신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역자 그러면은 말씀을 연구를 해야죠. 공부는 안 하고 머리는 깡통이면서 맨날 뭐 내 진심을 아시죠? 이게 아니죠. 진실 플러스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반대도 있죠. 진리만 있고 가슴을 싸늘해 가지고 뭐 저게 인간인가 그럴 수도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강단에 서는 사람이라 그러면 후자가 더 강해야 돼요. 진리가 강해야죠.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슴만 뜨거우면 뭐 할 거예요? 들어보면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뭐 가슴에 뜨거운 것도 있어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줄줄줄 외우잖아요. 로마서 8장 줄줄줄 외우잖아요. 시편 1편 외우잖아요. 그죠? 잠언 3장도 외우잖아요. 우리 뭐 벌써 최근에 본 거 봐요. 성경 열몇 장을 막 외우잖아요.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성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흔들 할 때마다 언제나 이 진실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유형이 있어요. 좀 이게 둘 다 있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좀 진리가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뜨거움이 있고 조지 피필드 같은 분은 진리도 있었지만 이분은 또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분이 설교집 만들려고 그랬더니 난 설교집 안 만들어. 그래서 조지 피필드 설교집이 없어요. 뭐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딴 사람이 이게 막 혼날까봐 숨어서 막 베낀 그런 설교집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를 어찌 활자에 담느냐 이랬어요.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설교를 할 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자에 담냐요. 이건 내용을 담는 거지 설교를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신 이제 뜨거운 가슴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뭐 진실된 분은 우리 한국의 뭐 한경지 목사님 뭐 조용조용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렇지만 교회는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 그래서 이 오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진리의 말씀을 명확히 외치는 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물 처리법이 뭐냐? 영적 하수도는 뭐냐면 논쟁 피하라는 거예요. 자꾸 더러워지고 이게 쓰레기 날리는 일이 논쟁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잠깐 논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은 논쟁보다는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논쟁 좀 배우면은 자기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논쟁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9절 보세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해하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논쟁을 통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논쟁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논쟁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논쟁 연구해야죠. 논쟁도 해야죠. 실력이 없어서 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이걸 통해서 교회 유익도 없고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논쟁에서 졌다고 뭐 난 이제부터 예수 믿을게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하러 해요? 논쟁을 왜 하죠? 나 잘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가? 그럼 그게 우리가 제일 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논쟁을 지면은 지니까 손해고 이겨봐야 자아나 강해지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야죠. 우리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로 있잖아요. 얻고자 함이요.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니까. 그 고성성교 가서도 논쟁하지 마시죠. 논쟁에서 뭐 얻을 게 있어요. 그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우리가 믿는 바를 증거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뭐 그게 문제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사실도요. 그 전하는 태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팩트인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특징은 융통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이 진리다 이렇게 붙들면 그 참 힘든 거예요. 몇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건데
정직 좋은 거죠. 정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만 물으면 벌써 그 물음 자체가 그 사람은 문제가 좀 있을 사람이에요. 정직한 게 좋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게 좋습니까? 그 뭐 바보로 하라 그걸? 그걸 질문이라고 해? 그 당연히 정직이 좋다고 그 답을 유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논리가 이제 엉뚱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못생겼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되게 못생겨요. 당신 참 못생겼네요. 그러면 사실이고 사실을 말하니까 정직한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고성교 가가지고 참 못생기고 늙었네요. 그러면 사실이고 정직했잖아요. 그럼 전도가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참는 거를 인내라 그래요. 그 말하는 걸 참는 거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자기 딴에 내가 없는 소리 했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 소리고 다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맞아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닌 것도 되게 많지만 심지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왜 거기서 떠들어? 그게 인내거든요. 인내. 또 어떤 때는 뭐 그 사실일 수도 있죠. 뭐 당신 왜 이렇게 눈이 작아요? 뭐 이러면서 기분 팍상하게 만들 수 있죠.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그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거는 에티켓이 에티켓. 그죠? 누가 알아도 안다고 다 말을 해 그걸? 그거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웃을 때 나는 뭐 문제가 없어 그래서 막 웃을 때 목젖이 보일 정도로 막 크게 막 웃는 사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게 몰상식이지? 예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봐도 정직은 좋은 거다. 이거 하나 붙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이란 잣대를 가지고 막 하는데 자긴 정직하다 그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볼 때 몰상식이고 자긴 정직이라 그러는데 인내가 없는 거고 자기는 정직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잃어버리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죠. 아, 이거 논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자신의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보여줘봐야 반드시 반대 이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에다가 논쟁이라는 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요. 되게 이게 근거라는 게 이게 침수봉대예요.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떠드는 거예요. 이 선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진리란 뜻이에요. 불신 결혼해서 잘 되는 케이스가 없고 이건 복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하나 정도. 이제 그거를 붙들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거를 붙들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봐라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건 특별 케이스일 뿐이에요. 그건 확률적으로 볼 때 10,000분의 1이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를 들고 나가가지고 일반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건 예외예요. 예외. 예외는 예외일 뿐이고 이런 거 갖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필요 없다. 그죠? 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낙제했다. 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낙제한 예가 정말 드물어요. 그러면서 맨날 들은 게 윈스턴 처칠이죠. 뭐 낙제를 몇 번 하고 뭐 오수를 했는데도 영국의 총리가 됐다. 그런데요, 그 옥스퍼드 나온 사람 가운데 총리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예외적인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갖다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러므로 공부 못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불구하고죠. 그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섰다라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논쟁을 하다 보면은 논쟁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논쟁 기술은 되게 침소봉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예외적인 사건 하나를 들고 그거를 막 확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 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냐. 논쟁은 결국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진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침소봉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 보면은 나중에 궤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강조해야 돼요. 반복이라고 빼면 안 돼요. 성경이 5번 강조하면 우리도 5번 정도 강조해야 되고 성경이 길게 설명하면 우리도 길게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보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냥 얼핏 지나가는 얘기를 너무 붙들고
그게 깊이 보는 거 아니에요. 되게 무슨 뭐 신천이라 이런 이단들이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맨날 요한계시록 13만 4천 한 줄이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열이 완전수니까 그래서 1000이고 12지파 12 곱하기 12 완전수의 완전수 그게 144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많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흐름을 보면 그 뜻이에요. 그 뜻인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침소봉대하는 거죠. 한 절만 갖다 놓고 이게 구원받는 수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 덕지덕지 이론을 갖다 붙이니까 이게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성경은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암성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내용이 뭔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앉아서 이게 탁산 공론하면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논쟁하면 더러워져요. 교회도 논쟁해 보세요. 뭐 재직해가지고 막 논쟁 벌이고 공동회에 논쟁하고 그럼 교회는 아주 오물투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다음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오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물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서 깨끗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레데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잠깐 살필 것은 이단 문제거든요. 10절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우리는 그러죠. 이단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예, 맞죠. 살려야 돼요. 그러나 그 해독을 몰라서 그래. 해악을 몰라서 그렇다고요. 전염병 환자 왜 격리시킵니까? 전염병 환자는 인간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도 살려야 돼요. 근데 그를 살린다고 하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권면은 해야 되지만 그 계속해서 연락하고 하는 것들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 교회 왔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단에서 왔었어요. 알아요? 뭐 이단에서 와가지고 뭐 어떤 이상한 종말론자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단들 뭐 A, B, C 뭐 다 왔었고 벌써 얼굴들이 이상하고 그 특별히 새가족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그럼 교회를 떠났으면 끊어야 되거든요. 끊어야 되는데 이 바보 천치들은 계속해서 무슨 연관관계 맺고 전화 받고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아닌데. 그거 한두 번 권면하고 난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멀리 하래요. 끊어버리래요. 그럼 교제 끊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뭔데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왔다가 실패해서 나간 거거든요. 근데 무슨 교제를 하나요?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단 냄새가 안 나던데요. 아, 이 바보 천치야. 그러면 이단이 끝단자인데 다 똑같다가 단이 끝단이에요. 끝단. 끝이 틀린 거야. 그럼 내가 이단이에요? 왜 나한테 와서 그래?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가 맞다 그러면 내가 이단이야? 그러면 나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는 그러니까 이단 넘어가는 거 보면 멍청해요. 멍청한 속성이 있어. 그 되지도 않는 것 논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냥 너절하게 그냥 친구들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밥이에요. 밥.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훈계와 질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계와 질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는 거고 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바로 같이. 아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속에는 이게 믿음이 없었구나. 가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흙과 얼음의 차이라 그러죠. 똑같은 태양이 내리쬐는데 진흙은 굳어지고 얼음은 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녹아내리면 아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얼굴이 새파랗게 굳어지면서 이게 반발을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게 울그락퍼락해지면서 그러죠. 아 이게 진흙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레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해도 안 되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레데 이단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한두 번 훈계하고 난 다음에 끊어버리라. 멀리하라. 이게 지혜로운 거다. 왜냐? 남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겠죠. 그건 교회 공동체가 처리할 문제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오물 처리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지혜롭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거니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를 그리면서 찬양합시다. 208장입니다.